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큰 공포에 휩싸여 있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그 주요 슈퍼 전파자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말과 또 신천지에서 12지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신천지 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들 단톡방에는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 하고 했다고 해서 지금 일반 교회들도 굉장히 큰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 많은 교회가 3월 2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요. 저희 동네 큰 교회도 3월 2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회를 자제하라는 그 국무총리의 담화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가 현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리고 또 조용한 예배를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가 전파될 때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것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부를 때 가장 멀리 비말이 튀기 때문에 찬양은 가급적 영상으로 대체하라라는 권고에 따라 저희 교회도 오늘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일종의 형식적인 거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도. 저는 작은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상황, 현재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구태여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내일부터 있을 금강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강사로 가는데 교인 수가 1000명이랍니다. 새벽에 모이 참석하는 숫자가 1000명이랍니다. 그것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거기 성남에 뭐 확진자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종교 집회가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연기된 걸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기념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상이 뭘까? 세희야, 산상이 뭘까? 선상은 배 위, 산상은 어디? 산은 알죠?
저기 남산, 백두산, 한라산 하는 산상은 산 위에 꼭대기. 변모는 뭘까? 기현아, 변모가 뭘까? 어? 변모가 배야? 변신은 뭘까?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변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상 변모는 합쳐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화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킬까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수세기념주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있고, 오늘 산상 변모주일이 기념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40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기 전에 그 고난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산상 변모주일을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고, 그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상기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형되셨는데,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인지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현재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은 자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단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생각의 전환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이 구름이 사람을 덮는다. 우리는 그저 안개가 자욱한 곳에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표현할 때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찼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전문 용어로는 쉐키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현재 구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자가 없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그 안에서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러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선할 것 같은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었는데 과연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죽어버리면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끈을 잡아당길 목적으로 끈을 묶고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과거에 여러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대속죄일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정결 예식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내일이 대속죄일이라면 그 전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죄를 짓게 될까봐.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두려운 마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성소 안에다가 연기를 잔뜩 피워놓습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기를 잔뜩 피우죠. 그러고도 들어가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6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왜 그토록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전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긴장하는 마음에 연기까지 피우고 들어가서 또 죽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왜 안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현재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이유가 되었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4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3명 맞나요? 나왔다고 하죠. 네? 500명이 넘었습니까? 확진자가? 사망자 4명 되고요? 무서우시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 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려워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칫 코로나의 확산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될까봐 꼭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뿐이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생명을 누릴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에 오늘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산상변모주의 이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신 사건, 이 사건 속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때와 동일한 문구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는 하늘의 음성을 누구만 들었냐면 세례 요한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데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변형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들은 메시지고 지금 산 위에서는 변형되셔서 굉장히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들려진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에 본문 17장 17장 9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본문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라는 표현을 쓰시죠. 드디어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어떤 분이 고난을 받는 거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친히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굉장히 아름다우신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죽음을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이 곧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에 내리신 벌, 하나님이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인 신천지에게 내리시는 벌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뭘 관가한 것이냐면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 버린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도 뭐 하셨습니까? 고난 받으셨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자로 만드실 수는 있어도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첫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며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며칠 후에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바로 그때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본문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딱 그 두 본문만 기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되셨죠. 그 모습은 3일 후에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입니다.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복선 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변화는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의 사건인데 그 부활 이후의 사건을 미리 땡겨서 변화산에서 예고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예고편은 예수님만의 예고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일을 겪게 될 거라는,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이거는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객관화. 둘째, 만족 지연 능력. 어린이 버전으로 첫째,
엘리베이터 효과. 둘째, 마시멜로 효과. 엘리베이터 효과라는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건 잠시 지나가면 되는 거구나. 견딜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도 사실 엘리베이터 효과로 내려다보면 우리 화성 지역에서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6,000명이라고 하던가요? 6,000명이랍니다. 언제 그렇게 확 줄었어요? 6,000만? 환자 수가 확진자가 500명? 사망자가 4명?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한 8, 9%입니다. 확진자가 8, 9%. 확진자가 8, 9%요? 아니요. 0.08? 아니 1%라 그러면 400명의 1%면 4,000명? 4만 명. 4만 명 중에 400명이어야 1%죠. 근데 4만 명이 아니고 40만 명이면 0.1%. 400만 명이면 0.01%. 4천만 명이면 0.0001%. 확진자가 0.0001%. 여러분 제비뽑기 하는데 확률이 0.0001%면 거기에다 돈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해. 나도 안 해. 여러분 0.0001%보다 확률이 높은 게 즉석복권입니다. 만약 0.0001%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주택복권을 즉석복권을 자주 긁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이랑 화성이 외국인이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과 화성은 왜 아직도 청정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불안한 뉴스가 주변에서 들려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버할 건 아닐 것 같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사람들처럼 우리가 쇼핑을 안 하고 바깥 생활을 안 하고 친구를 안 만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제를 안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현명한 태도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세이야, 내가 너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뭐라 그러냐면 10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10분 뒤에 마시멜로 2개 줄게. 그럼 너는 먹을래 안 먹고 기다릴래?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당장 놀고 싶어도 대학 간 이후에 미팅 나갈 생각으로 지금은 좀 참는 거, 이게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대학 가서도 막 여행 다니고 싶은데 나중에 취업한 이후에 가리라고 미루는 거죠. 이게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안정에 대해서, 자립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정되고 자립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틴켈러를 읽는 중이다라고 배너 세워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만족을 조금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만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주안장로교회 첫 집회를 갔을 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개척 후 4년 뒤에 내가 너를 주안장로교회 집회 강사로 세워줄게 하셨으면
개척하고 4년 동안 견디는 것이 좀 더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에 처음으로 외국 집회를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8년 뒤에 인도에 집회 강사로 세워줄게 그랬으면 견디기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지 14년 됐죠. 14년 후에 내가 너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해줄게. 단 하루예요, 그냥. 그날 단 하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그럼 좀 더 견디기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런 그 약속 중에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마지막 때에 네가 처한 환경과 능력과 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으로 내가 받아야 될 상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이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질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증은 너무나 쉽게 파기될 수 있지만 그 보증을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공포스럽고 위협적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소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담대히 견디며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